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3장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게서 난 자들에게 나타난 의로움과 죄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보면 2장에서 18절 이하에 보면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고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적대자들의 꾀임으로부터 독자들을 지키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치 않았고, 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매우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특히 형제 사랑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기록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세 가지 시험인, 즉 의로움과 사랑과 그 진리의 이 시험을 제시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주제들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에 일치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특히 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교리는 초대교회가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신약에서만 총 318회나 언급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켜 산 소망이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은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한 역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재림 그 자체를 언급하고자 함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데 하나의 동기로서 이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판단받을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를 위해서 의를 행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그날을 우리 삶의 결산의 날이요 행함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면 지금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본문에 오늘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을 사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결산의 날을 준비하며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결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소망을 지닌 자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먼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사실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고, 또한 확실한 재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삶의 고난 때문에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또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법의 죄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나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였고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죄를 과소평가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유혹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죄가 단순히 부정적인 성질을 지녔거나 육체에만 관계가 있지 마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견해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의적인 반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고 불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의 목적은 이 무서운 죄를 없이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없이 하고자 하셨던 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마귀의 특성인 죄에 즐겨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고 또 마귀의 편을 드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죄, 이 양자 중에 한쪽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죄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표식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4절 15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속하여 범죄하며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